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많은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엘서 2장 30, 에스겔 2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오래전부터 예언가들이 나타나서 을사년 뱀의 해가 되면 동방의 나라에서 선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동영상이 증거되고 있죠. 이들이 예언하는 그 선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을 예언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에 이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 영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동방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수년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짐승들과 영적 전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이기지 못하고 상기를 입고 죽어 있었죠. 짐승과 싸우다가 상기를 입고 죽었다는 것은 지금 온 교회가 이 짐승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지금 짐승을 따르고 있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짐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 졌다는 것은 온 교회가 저를 버리고 짐승들을 따르고 있잖아요.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저를 공격해서 영혼을 죽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죽어 있다가 2025년에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죠.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구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싣고 내려와서 그 손에 작은 책에 들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이 외친다고 그랬죠.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다시 온 교회에게 증거되는 예언의 말씀을 구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다가 다시 그 말씀으로 옷 입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인 거예요. 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주님께서 그 나팔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짐승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다 짐승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온 교회가 어둠에 덮이게 되고 이 어둠에 덮이게 되면 이 죄가 장성하게 되죠. 세상의 죄악으로 광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을 따르면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떠나갈 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밤이 찾아오게 되면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죠. 마귀가 큰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이 짐승들이 마귀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온 교회를 다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짐승들이 이들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점점 강해져서
온 교회를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수염소가 권세를 가지는 것을 지금 뿔이 자라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뿔이 자라서 하늘의 군대인 주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다 헐어버린대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자유로 행한대요. 이게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도로 행하면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캄캄한 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온 교회를 봐보세요. 다 육체의 정욕도로 행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누가 권능을 가져요?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이 짐승들이 마귀로부터 큰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들에게 보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주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입맞지 않는 모든 자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봐도 이 짐승이 권세가 자라서 하늘의 군대 주제이신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캄캄한 밤중이니까 이 짐승들이 다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게 되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한 거예요. 왜 주께서 이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감한다는 건 뭡니까? 이 밤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밤중이 오래 지속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밤중에 속히 주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법을 어기는 자들이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죄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서 많은 돈을 벌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범한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만큼 형벌을 받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도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밤중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힘을 갖게 돼요. 득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영으로 두 증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7영이 하나님의 7눈이요 등불이요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과 벗어나면서 육신대로 살아도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두 증인들이 밤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일곱 눈으로, 일곱 등불로, 일곱 불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전 3년 반 동안은 짐승들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더 득시하는 거예요. 더 눕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죄악들이 지금 사람들의 영혼에 숨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증인들이 여호와의 일곱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게 등경 위에 두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숨은 죄악들이 이제 다 드러나죠. 그러면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영접해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죄악이 좋으니까 빛을 대적해 싸우는 자가 돼요.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동안 어떠한 죄악을 범했더라도 다 용서함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두 증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면 그가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않고 그는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그 어떠한 죄악을 범했어도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지금까지 범한 그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일곱 교회에게 죄악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잖아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일을 행했어요. 이게 씨 뿌리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는 심판을 증거하는 자가 모든 권능을 갖게 돼요. 심판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때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두 증인들의 그 증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심판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면 악인의 불은 다 꺾이게 돼요. 그리고 의인의 불이 높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얻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죠. 시편 75편 10절에 보면 또 악인의 불은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속히 심판이 임해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영혼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밤중에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에 던져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밤중이잖아요. 마귀가 권능을 가지고 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어둠에 빠져 있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이 악인들, 이 짐승들이 온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이 짐승을 따르는 음녀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밤중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환난에 던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픽박을 받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픽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시편하게 못 받고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영혼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큰 상급을 받게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영혼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심판 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밤중이 되면 이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는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있고 종의 여자 하갈이 있죠. 근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씨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이 사라는 육신의 씨로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밤낮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온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종의 여자와 그 자식을 내쫓아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종과 그 종의 아들을 쫓아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육신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아. 성경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밤중이 됐으니까 마귀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다 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짐승들을 따르게 돼요. 이 자유하는 여자가 난 해를 입는 여자죠. 그 자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과 같이 핍박을 받아서 죽은 영혼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밤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을 나그네같이 사는 의인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들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